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27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항이고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하사.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빛 그 짚은 궁창 그늘의 송이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로만 떠들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라, 기다려주라, 친절을 베풀라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굳어지고 굳게 닫혀진 그 마음 문이 두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셔서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 그 인내와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건지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추하지만은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충성되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원치 않는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마음을 꼭 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또한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 모든 일정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주관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시간 풍성하게 선포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씀에 붙들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만끽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맛보는 또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 같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5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세상을 돌아보면 많은 난리의 소식들도 있고 악천후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또 어려운 소식들도 우리가 다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각자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몸의 질병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불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저 고통 속에서 건져내지기만을 그냥 그렇게 애통하며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의 산에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냥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르침들은요, 어떤 시간을 주기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었죠.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1년의 시간 가운데 이런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는 너희는 꼭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주기가 반복되는 것, 리듬이 반복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것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기는 하루의 주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기를 맞추어서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라 명령하시죠.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의 주기는 어떤 주기일까요?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있죠. 7일이라는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매 7일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일주일의 시간 단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주기가 있을까요? 7년이라는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7년이라는 주기는요, 안식년이라고 하여서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그 특정한 해인데요. 그런 주기를 또 주십니다. 또 그 다음 주기는 뭐냐면 그 7년을 7번 반복한 49년째가 되는 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주기인데요. 그때가 되면 땅을 팔았거나 내 몸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가족, 그 가문에 주었던 모든 땅과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다 풀려서 원상대로 돌아가는 주기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주기는 한 해 단위의 주기입니다. 한 해 1년 단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기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 삶의 원리로 주시는 주기이죠. 우리가 삶의 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습관이 붙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습관이 붙으면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가 그게 몸에 습관이 붙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몸이 자동으로 어떤 행동을 기억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과 우리 뇌가 기억하는 것은 약간 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머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 경험들,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머리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뭔가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의 몸의 기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반복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적당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이 몸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면 몸은 훈련하고 반복한 그대로 몸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때 사실 우리의 몸은 내가 평생 삶을 살아왔던 것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이제 조금 이게 뭔지 알게 되는데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뭔가 이렇게 놓치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오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도 보게 되면 내가 내 평생 동안 삶을 살아왔던 내 인생의 습관을 따라서 평생을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얼굴에 내가 늘 감사와 은혜와 감사를 달고 살았던 분은 평생 그렇게 그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평생을 젊었을 때에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에 단을 쌓으셨던 분들은 그냥 몸이 따라가는 대로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매번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다가 70 넘어서 은퇴하고 나면 뭐 하고 살 겁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노인정 가기도 하고 너무 심심하대요. 너무 막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바쁘대요. 매일 새벽 기도 가야 되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야 되지,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교회에서 주는 성경 공부 또 그 자료를 또 공부해가지고 또 보내줘야 되지. 이렇게 살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시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던 그대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동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연주하는 분들이 매일 연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먹이 이쪽으로 날라오면 이쪽으로 피해야지,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죠. 훈련을 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그냥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연주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큰 공연장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떨립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 손이 피아노 위에 얹히든지 내가 연습해왔던 악기에 손이 올라가면 손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연주는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배어지는 그런 그 습관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들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년 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월절에 관한 부분인데요. 무교병의 절기라는 별명을 가졌죠. 유월절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집니다. 그 유월절에 표면적으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별명이 붙여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제일 처음 우리가 함께 예배 때 읽을 때 그 서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걸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1번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부활절과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6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감사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두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절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 유대 땅에 대한 날씨, 농사에 대한 문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유대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아열대 그 기후의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요 건기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우기가 되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을 보게 되면 우기에는 보리와 밀이 있고요. 건기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농사를 짓게 되죠. 사실 이 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보리와 밀 같은 곡물이 흉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면 기름을 짜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또 성막 안에 촛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죠. 포도를 수확을 못한다면 포도주가 없고 매년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그 절기를 제대로 기쁨으로 축제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굉장히 고온 건조한 기후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그 가운데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보리와 밀이 풍성하게 각 기후에 따라서 재배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던 그 땅이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때에 반드시 내려야만 이 두 번의 이 농사의 철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을 허락하시니까 반해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비를 허락하시고 또 농작물을 허락하시니까 또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두 번의 감사절을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해 오면서 사실은 농경 문화의 그 시대는 지나가 버리죠. 이제 산업과 금융 시대를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소득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세대는 감사절을 두 번이 아니라 이제 한 번으로 줄여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한 번으로 이제 감사절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럼 우리는 왜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을 뭐 그대로 여전히 구약에 있는 것을 지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 또 뭐 시대가 어수선하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없애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헌금은 교회가 걷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교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돈 내고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헌금을 교회 내지 마십시오. 헌금을 왜 교회 냅니까? 헌금 교회 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드리는 것이죠. 헌금은 교회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상한 데 쓴다고 나 교회 헌금 못 하겠어. 11조 나 여기 안 할 거야. 다른 데 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면 헌금은 교회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물을 이상한 데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심판을 받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어떤 곳에 쓰든지 여전히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들이 이상한 데 쓰니까 내가 헌물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맥추감사절은 헌금 거두려고 교회가 없애는 것, 이런 말은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은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인데 왜 구약 절기가 다 없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왜 굳이 맥추절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그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전통 그대로를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원리적인 부분들은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절기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전통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딱 유월절 때 부활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들과 그 주기들을 부활절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죠. 두 번의 감사절도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때에 우리가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 원리 그대로 1년 2번을 해서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이 소득이 일어나는 주기로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소득이 일어나는 주기로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주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기들이죠. 그런 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절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이렇게 2번의 그 감사절을 통해서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옆에 누가 노트 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요 부분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 각 민족들에게 맞는 그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그 민족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단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6절에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 말 그대로는 처음 열매의 추수절이라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열매의 추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맥추절이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무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전반기를 끝나게 되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죠. 딱 맥주 감사절이 번역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 되어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첫 추수는 보리보다는 밀이 훨씬 더 많이 주식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밀추수라는 그 윗에 대한 추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맞게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연말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죠. 이것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늘 이제 연말에 드려지는 그 감사절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전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로 저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또 결정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뜬금없이 오늘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주간 좀 우리가 준비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명령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에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였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을 주시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뱀으로 또 징계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쭉 기도를 하시면서 1년 우리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또 어땠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환경이 아무리 좋고 부족한 것이 없고 감사할 여건이 다 돼 있더라도 사실은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 환경이 좋지 않고 되는 것 별로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너무 살아 있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유익 때문이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뭔가 나와 이렇게 관계된 거로 인해서 계산적으로 나와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능과 그 영광과 위대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라고 늘 반복적으로 찬송을 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양을 쳤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이름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전쟁 속에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설 수 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그는 알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찬송한 것이죠. 내가 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그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의 오름이나 내 지혜나 내가 뭔가 좀 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은 쭉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이루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삶을 산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 한 장 붙들고 늘어져라, 뭐 이런 겁니다. 찬송가 한 장을 붙들고 오랫동안 그 찬송 가사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저 찬송 그렇게 막 많이 안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래 계속 반복해서 한 가사 1절만 가지고도 계속 반복해서 찬송을 하다 보면 그게 한 10번 20번 부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작곡했던 그 찬송 가사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떨 때는 이 찬송 참 좋다 이렇게 생각 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트해놨다가 목사님이나 찬양 불렀던 찬양팀이나 그거 오늘 했던 악보나 하나 줘보세요 이래가지고 들고 가서 일주일 내도록 가사 보고 찬송 부르고 가사 보고 찬송 부르고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찬송 드리다가 갑자기 찬송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오늘 예배 때 내가 이 찬송이네 이 찬송을 그냥 딱 꽂아놓고 일주일 내에 그 찬송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다 보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노래하는 기도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이 슥 자리 잡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쭉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전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반복적으로 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또 1년에 두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다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윤역한 육신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헌물과 우리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과 각종 감사와 성교와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